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더라도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힘든 시기를 지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가장 그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시가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서 결국은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밀고 하고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그가 엔게디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둘람 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은 실제로 가보면 거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사울의 그 죽음의 그 정말 창을 피해서 간신히 피한 곳이 바로 아둘람굴.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 자, 이 아둘람굴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둘람굴이라는 뜻이, 아둘람이라는 말이 보호처라는 말이죠. 보호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했던 시가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2편을 성경을 탁 펼치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로 도망했을 때 썼던 다윗의 마스길.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마스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그 말의 뜻은 교훈시라는 말이에요. 교훈시. 읽는 자에게 교훈을 주는 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그 가장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영적으로 큰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둘람굴에서의 이 다윗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나중에 보면 다윗의 그 왕조가, 다윗의 군대가 준비되어지는 정말 귀한 시간, 그리고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준비되었던 그런 주옥과 같은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거의 2년 이상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든 시기가 신명기 8장 16절에, 저는 신명기 8장 16절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모든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142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자, 하나님은 왜, 본론적으로 하나님은 왜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강한 기도의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어려운 시간에,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우리의 영성을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42편 1절을 보면 여기에 소리 내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을 때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한번 볼펜이 있는 분은 줄을 쳐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지난 주일에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염려를 맡긴다 했을 때 그 뜻이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자신의 모든 문둥병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일 때 그 즉시로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다 깨끗이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는 강한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시편 142편 5절부터 6절에도 보면 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2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윗은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 이 핍박하는 자, 오늘 6절에 보면 핍박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영과 영의 대결. 그래서 이 핍박하는 자의 영, 우리가 불신자의 영, 불신자의 영과 우리 믿는 자의 영이 서로 대결할 때 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만 함께 있을 때 영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강한 영성은 결국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걸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에도 보면 이 유다 나라의 아사 왕이 이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충만함을 주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많은 분들이 간구합니다. 지난번 우리 은혜 만남을 할 때 어떤 세 가족은 정말 교회에 와서 안수받지 않았는데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자녀가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때로는 재정에 어려움이 올 때 21일 금식하면서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마음에 자꾸 금식하라는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 정말 이 코로나19 기간에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미를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금식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에 가장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동굴 속에서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2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 오늘 이 말씀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아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정말 속에서 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지나고 보면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모든 고난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하게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다윗에게 이 아둘람굴의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굴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42편에 보면 또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다 같이 시편 142편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 사례비를 못 받아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까지도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셔서 이 모든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결국 시편 142편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감사를 할 때,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조를 준비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런 배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400명이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로 준비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다윗의 강한 군대가 아니었고 나약한 군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다윗이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준비되니까 400명이 다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정말 준비된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우리 G12 지도자님들이, 우리 부서장들이 영적으로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교회 목원들이, 우리 부원들이 다 영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준비된 영적인 다윗의 군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기간에, 그래,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처럼 나는 영적인 다윗의 군대가 될 것이다. 우리 G12 그룹은 영적인 다윗의 군대가 되고 영적인 다윗의 군대, 가정교회가 되겠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다윗의 군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어야 돼. 우리 한번 시편 23편 6절.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또 시편 23편을 찬송했어요. 자, 23편 6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늘 안 좋은 일, 악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배신하고 아둘람굴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히브리어에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산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산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만사 형통, 우린 누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로는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산이나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난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준비되고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미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생명 걸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2명의 영국의 청교조들이 거친 항해와 그런 풍토병과 추위 속에서 결국 27명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27명이 너무나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 어떤 인디안의 도움으로 거기서 씨를 심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인디안 이름이 스칸토라는 인디안이에요. 그때 그 영국의 청교도를 인도했던 어느 그 목사가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칸토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땅을 개간하고 낚시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스칸토가 없었다면 그의 청교도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다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스칸토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백인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는 너무 놀랍게도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기 10년 전에 영국의 무역상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인디안들을 다 노예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칸토였는데, 이 스칸토는 노예로 잡혀가서 누구 집에 갔냐면은 예수 믿는 사제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심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평소에 늘 그렇게 3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두 번째로는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함께 좋은 고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 세 번째는 평생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10년 후에 미국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 청교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추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그렇구나. 스칸토는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결국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는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영적인 아둘람굴의 다윗처럼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